안녕하세요. 올 그 한 해가 참 어느 틈에 이렇게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문턱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창세기 그 12장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말씀일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조상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러한 심정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우선 그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창세기 말씀은 참 성경의 그 가장 시작되는 이런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과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떠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심판하셨고 그 이후로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바벨탑을 흩으시고 하셨던 이러한 그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그 큰 사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겪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선택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정말 그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를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 갈대아우르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유브라데스가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 흘러내리는 그 초생딸 같이 생긴 그러한 지역에서 상당히 그 비옥한 땅이었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또 해상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갈대아우르는 그 지역에서 좀 밑에 지역에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례가 임신을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 임신 안 하거나 일부러 또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뭐 흉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임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큰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하는데, 참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 대로가 끊쳐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들에게 참 아무런 희망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잘 나가는 사람 가운데 있었을 때 부르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뭔가 여기 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동일한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뭔가 그동안 살아오더니 평범한 삶 가운데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그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만족지 못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여서 그가 삶이 변화돼서 이제는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거 참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새로운 그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떠한 큰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베드로,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던 그걸 버려두고 배와 그물까지 심지어는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마태도 세관 세무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버려두고 떠났어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평범하게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섬기던 우상에게서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정말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그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러한 신을 섬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됐죠. 온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아마 삶이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또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또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되길지라. 너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허무한 삶을 살았었고 만족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보면 12장 끝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부터는 네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의 삶에 새롭게 너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겠다. 이제는 주인을 바꾸어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주겠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마 그의 마음에 엄청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12장 1절의 말씀은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7장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11장 끝에 보면 끝을 11장 끝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0절부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처음에 말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제 그 먼 장정의 길을 용기를 내서 새로운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나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머물면서 여러 해를 거기서 지체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아마 더 이상 여행하고 싶질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나타나서 이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를 떠나요? 고향을 떠나라. 고향은 이미 떠난 후에 이제 하란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난다 그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고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참 저의 고향은 여기 판교인데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고향은 늘 그립고 참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곳입니다. 정든 곳이고 거기서 성장했고 많은 이렇게 경험들이 있었고, 또 떠나가기 싫은, 늘 타향에 왔다가도 고향으로 가고 싶은 것이지 사실 고향에서 외지로 그냥 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서 하란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친척들도 있고 또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떠나라고 하십니다. 친척들을 떠나고 본토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떠나고 내 아버지 집도 떠나라. 참 친척은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울타리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들은 아마 객지 생활 한다 그래도 친척이 없어도 이렇게 혼자 올라오셔서 객지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어려움은 없죠. 왜냐하면 사회가 다 이렇게 안정된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혼자서 객지에 산다고 하는 건 이건 엄청난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자기의 보호 울타리가 없고, 그리고 참 의지의 대상이 없고, 아무런 의지할 거 없는 혈연 단신이 이렇게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위험한 그런 것인데 그걸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통장에 저금도 의지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니까 저의 재산은 건강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나름대로 의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의지할 게 못 된다.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참 여러 가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척들도 떠나라고 그러고 자기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이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 정말 그의 그 근본이고 뿌리고 의지의 대상이고 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그러한 모든 근본적인 근원의 뿌리를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 이렇게 접목된 그 포도나무 그가 이제 새로운 그 참 포도나무에 접목이 되려면 원가지에서 잘려야 되죠. 우리들도 새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옛 생활들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로 접목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입니다. 근데 옛날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죠. 그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 그가 만났던 그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따라갈 만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 그렇게 시시한 주님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보이는 현실은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현실을 따라가기가 쉽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떠나간다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서 일반 그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틀리죠. 종교 생활은 어때요? 이 불교나 이런 걸 보면 다 속세를 떠나서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거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대상이 없죠.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을 갈고 닦고 또 마음을 계속 비우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여전히 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반 종교로서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본토와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그래서 이제 지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고 이제 나이도 점점 많아져 가는데 아마 그때 75세라고 그랬는데 75세면 지금 75세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 홍수가 이제 끝난 지 오래되질 않아서 그때는 100몇십 살까지 이렇게 살 때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에 돌아가셨죠?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데 175세까지 살 수 있는 나이에 175세 맞습니까? 165세 같기도 하고 조금 좀 헷갈리는데 여하튼 그 75세라고 하면은 약 그저 40이 채 안 된 30대 후반 정도 나이로 돼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하튼 결혼한 지 십수년이 지나도록 이 아기를 못 낳았던 이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냥 자식 하나라도 좀 주셔서 그 자식을 통해서 그냥 또 이렇게 손자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제 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숫자적으로도 많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숫자만 많다고 해서 큰 게 아니죠.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크면 큰 사람입니까? 그럼 저도 꽤 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큰 사람은 그의 인간 됨됨이가 이렇게 큰 그릇이고 그래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죠. 키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속이 좁으면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가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민족들을 이제 지금 후대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는데 여하튼 숫자적으로도 큰 민족이지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 유명해진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진짜 좋은 쪽에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악명이 높은 사람도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 아마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이름은 엄청나게 많이 알려졌지만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은 아니죠. 여기 창대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정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거장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그러한 참 거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이름을 갖다 복덩이라고 복댕이라고 그러죠. 어느 연속극에 보니까 우리 복댕이 하는데 참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아주 복덩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참 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 정말 어떤 재산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무슨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많은 그런 것보다도 제가 왜 그 사람이 복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됐는가. 그 자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간 존재 자체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존재 자체가 귀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게 되고 또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여전히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살면 우리가 참 복덩어리들입니다. 복댕이들이에요. 우리 시시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를 갖다가 누가 저주하면 내가 나를 저주하는 거와 똑같이 간주하겠다. 우리 아마 여기 부모들도 그럴 거예요. 내 자식 누가 무시하고 그러면 그 사람 존중하는 마음 없죠. 아마 혈압이 올라갈 겁니다. 누가 우리 아들 꼴밤 때리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서 너를 건드리면은
나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이 보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간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 너에게 정말 잘해주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러한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듣고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새해의 각오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다.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롯은 그 조카는 삼촌을 따라갔죠. 삼촌만이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삼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같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은 많이 달랐습니다. 결국은 롯은 이제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나중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중에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뒤로 이렇게 5절부터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읽고 조금만 이렇게 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그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5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금방 떠난다고 각오하고 그냥 그 하루 정도 이렇게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마침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도달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하란에서 가나안 그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 있는 그 세겜 지역까지는 그 학자들마다 이 거리가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사전에도 보면. 근데 640km 정도 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 더 길게나 더 짧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충 한 부산에서 서울이 약 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소와 양이나 이런 거 목축업을 하는 분이니까 그런 걸 이끌고 그리고 종들도 몇 명 데리고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조카 롯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곳까지 간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여정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이틀 바짝 이제 독한 마음 먹고 그저 다름질하는 그러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레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짜잔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넓은 평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 주인 없는 땅, 이런 것이 아니라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앞불사 여기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족속이 거기 잔뜩 포진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은 악랄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그 세겜 지역에서 그 좁은 땅에서 목축업을 대부분 이렇게 하고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웬 사람이 종들하고 몇 사람 데리고 양떼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그 시골 농사를 이제 그 귀농이라 그러죠. 농사 질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데 텃세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농 포기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시대도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것이 목숨이 걸렸는데 자기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보니까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헐 하는 내용일 거예요. 이게 참 텅 빈 아주 초장이 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 참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말 절망하고 그냥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참 적게 나타나셨죠.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신다 그러면 지금 바로 너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냥 바로 여기 있는 사람 싹 쓸어버리고 이제 네가 여기서 목축업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이 다음에 너한테도 아니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 이후로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완전히 땅의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어요. 언제 주셨는가 하면 그 뒤로 점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가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완전히 참 정복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참 아브라함 내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사니까 이제 밥을 굶거나 그냥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살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여전히 그가 점점 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당장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는데 이 땅은 너와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은 이제 등록해 주겠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그 사업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그 어떤 계약을 했는데 현찰로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거 가지고 인용할 수가 있는데 약속금을 몇 달치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주겠다고 약속금을 주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약속금을 줬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있으면 1년 후래도 이건 틀림없는 약속금이니까 약 1년 동안은 내가 버텨보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믿지 못하면 어렵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이 그냥 당장 보이는 것만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다.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준 약속음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줬는지를 분별해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큰 회사에서 보증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3개월치 아니면 1년치 약속음을 준다고 한다면 그거를 믿고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말씀대로만 살으면 분명히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고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거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현찰로 나타난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왜 산에다가 장막을 쳤을까요? 장막을 치려면 평지에다 쳐야 되는데 평지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칠 수가 없고, 아마 산꼭대기, 목축업을 하는데 산꼭대기가 좋습니까? 평지, 계곡 이런 데라 풀이 많이 자라죠. 근데 열악한 곳, 참 그런 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왜 자꾸 장막을 옮기게 될까요? 거기서도 아마 풀이 없었던지 아니면 거기서도 장막 치는 거를 회방을 가나안 사람들이 놓았는지 그거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자꾸 장막을 옮겨야 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떤 것들이 당장 성취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다시 장막을 옮기면서도 제단을 계속 쌓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난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그 말씀을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원래 약속한 땅은 세겜 그 가나안 지역, 거기가 약속한 땅인데 거기서 살기가 진짜 힘들어서 점점 밀려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절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설상가상 거기서 기근까지 들읍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걸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다만 내용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도 살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러한, 물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거기서는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그러지 못하고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참 그 못할 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애굽 왕한테 망신을 당하고 다시 또 회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참 말씀 따라가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으면 딱딱 현찰로 보여주시면 누구나 믿음 생활 할 수 있죠. 어려운 일들 딱 제거하고, 예? 하나님께서 교회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100만 원씩 딱딱 현찰로 생기고 아프던 것이 싹 낫고, 예? 그냥 어떤 병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삶을 나타내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믿지 않아도 참 그냥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해 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참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다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름을 얻었죠. 하나님의 벗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되기 힘들어요. 착착 잘 주어졌으면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물질의 벗이 되고 또 세상의 벗이 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벗이 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 됐고 또 그가 참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 거룩한 삶을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얻었고 또 믿음이 성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새해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새해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참 지난 한 해 이렇게 주님이 잘 돌보아 주셨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우리는 참 아무런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이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데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들어야 쫓아가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새해에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이는 현실은 참으로 척박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황당한 이러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셔서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렇게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참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이 세상에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밋밋한 삶이 아니라 신앙인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군포종북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되기를 간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